한 주 동안 모두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자, 오늘 1월 24일 주일을 맞아 오늘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송가 87장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우리 찬양하면서 1월 24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 찬양 425장 우리 보좌 앞에 함께 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였지니라.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와 위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자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이 연약한 자, 주님, 이 부족한 자, 주의 은혜를 구하며 무릎을 꿇사오니 주님, 이 죄 많은 자 오열의 능력으로 씻어 새롭게 하여 주시옵며 온전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잔을 받으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영으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오늘 성시 교독은 교독문 33번 시편 72편 말씀입니다. 시편 72편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신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앞을 멀리 떠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의 전에 모여 주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셔서 감동 주시며 주님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크신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모여 예배를 드린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주님이 주신 은혜와 영광이 너무 크고 놀랍지만 반대로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의 모습이 환히 드러나 주님 부끄러움 속에 고개를 떨굽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며 이제 빛 가운데로 걸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셨사온데,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들은 여전히 잠시 있다 없어질 이 세상에 속한 자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움켜쥐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주님 매일매일 연약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오늘도 찾아오사 우리의 마음속을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새롭게 하여 주사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을 끊어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과 영원성을 믿고 그것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기회를 허락하시고 함께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격려하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팬데믹으로 함께 모이지 못하오나 주님 영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시며 이제 때가 되면 함께 모여 더욱더 어둠 속에 방하는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육신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간절한 기도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사 우리의 육신의 고통과 심령의 불안과 걱정을 주님 응답하여 주사 우리의 삶이 감사와 기쁨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년 내게 이 긴 시간 동안 팬데믹으로 세상에 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이 어려운 시기 동안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는 은혜의 기간이 되게 하시며 빨리 시간이 지나가 다시 주님 앞에서 평화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통 속에 있을 많은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며 모이고 예배하지 못하는 영적인 고통과 육적인 고통과 경제적인 고통과 또한 핍박의 고통 속에서 어려워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찾아가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을 붙잡고 수고하는 많은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며 특별히 최병원 목사님 네 분을 기억하사 그들이 수년 동안 수고한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아름다운 주의 때에 열심을 맺어 주님 일본 땅에도 주의 복음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가정과 상황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아멘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의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계속 봅니다. 지난주엔 저희들이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설명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포도원 일꾼으로 일한다는 것,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골에 가서 농사일을 할 때의 광경을 아마 떠올리면 비슷할 것입니다. 나무에서 열매를 따고 땀을 흘리며 태양볕 밑에서 수고한 그 노동의 모습을 말입니다. 사실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노동이라는 것, 땀 흘려 일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땀 흘리고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야만 했고, 어떤 사람은 또한 농사를 해야만 했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시중들면서 열심히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생존의 매일매일의 삶의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눈에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좀 우스울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몸을 쓰는 일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사람들은 그것을 건강을 위해 산다고 말합니다. 돈을 내고 헬스장에 가서 건강을 위해서 땀을 흘립니다. 고대인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가려서 먹습니다. 특별히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것만을 추려서 먹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멋을 위해서, 몸매를 위해서 굶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먼 길을 차를 드라이브해서 찾아가기까지 합니다. 이런 삶의 모습을 고대 사람들이 본다면 정말 이상한 세상이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일하는 것, 먹는 것은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일들이었고 행동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회와 비교한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굉장히 풍요롭죠. 아니 사실 제가 어릴 때만 생각해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자랐던 70년대, 사실 여러분들이 자라났던 50년대나 40년대보다는 훨씬 더 풍요로울지 모르지만 제가 어릴 때에도 간식이라는 것은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간식을 먹고, 주로 음식이라는 것은 온 식구가 다 같이 모이는 하루 3번 있는 그 식사 자리에서 먹는 것이었죠. 하지만 어느샌가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사람들이 먹는 문제 때문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도리어 몸매를 위해서 먹지 않는 문제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죠. 풍요롭고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느 사이인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들, 왜,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잊어먹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만 되는가 해주신 그 말씀의 의미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는 이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지금 이 시대,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될까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세베대의 어머니가 세베대의 아내죠. 그리고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사실 이 어머니 혼자 행동하는 것이 아니죠. 이 아들과 함께 셋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사실 예수님의 수제자죠. 베드로를 포함해서 세 명이 가장 핵심되는 제자였고, 항상 어디든지 예수님이 특별한 일이 있어 데려가면 이 세 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 두 형제의 별명이 있죠.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은 아마 그들의 성격이 번개가 치듯이, 천둥이 치듯이 성격이 급하고 목소리가 커서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죠. 요한복음을 적었고 요한서신들과 요한계시록까지 적었고 사도들 중에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있었던 사람, 그가 요한입니다. 야고보는 많은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아는 확실한 사실이 있죠. 무엇인가 하면 그는 12사도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자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제사장들, 유대 제사장들의 눈에 가장 앞에서 가장 활동적으로 앞장서서 행동하는 사람, 그래서 타겟이된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가장 활발하게 행동했던 수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와 함께 주님을 찾아갑니다. 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는 사실 예수님의 일행을 거의 항상 따라다니면서 재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서포트를 했던 그룹 중에 속한 중심적인 인물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렇게 13명만 다닌 것이 아니죠. 거기에는 서포팅하는, 돕는 여인들과 사람들이 함께 다녔습니다. 사실 그 외에도 12명에도 많은 제자들이 같이 있었죠.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최후의 골고다의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에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족관계, 어쩌면 자매 관계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하지만 100%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어찌되었건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돌아볼 때 세베대의 아내는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한 사이에 있었고 그의 두 아들, 가장 수제였던 이 두 아들이 함께 이제 예수님께 그들의 관계에 기반해서 특별한 부탁을, 청탁을 하러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죠. 그 청탁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실 때 좌편과 우편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자신의 두 아들들을 앉게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왜 이 시기에 갑자기 이런 부탁을 이 세베대의 어머니가, 세베대의 아내가 자신의 두 아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가서 하게 될까요? 그것은 지금 반복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에 자신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사이에서는 그래서 긴장감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뭔가 일이 이제 일어나는구나, 때가 가까워지고 있구나, 다들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이제 때가 다가오기에, 주님의 왕국이 시작될 때가 다가오기에, 어떤 혁명의 때라고도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청탁을 하고 확답을 받기 원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주님이 저희 아들들을 그렇게 아끼고 특별한 대우를 해주셨지만 정말로 주님의 나라에서도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부탁을 하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죠.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이 무엇을 부탁하는지 알지 못한다. 내가 과연 마시려는 이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겠느냐?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주님이 마시려는 잔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생각으로 추측하면서 확답을 하죠. 예, 저희들이 마실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드러나는 이 청탁을 하게 찾아온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 그것은 이 모습을 알고 분노했던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의 모습과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이제 임박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와 비슷한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의의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겠지만 그 나라의 모습은 세상 나라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처럼 승리자가 있고 왕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승리의 기쁨과 모든 노획물과 그 파워와 번영을 함께 도왔던 자들이 나누어 갖게 된 그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그렇게 시작되지 않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것을 살짝 다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인간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욕심이나 그 사람의 성취나 성공을 보고 뽑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포도원의 일꾼을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따라 각 사람의 상황을 고려해서 그들의 준비가 되었을 때 그들을 찾아오셔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어떤 사람은 정오에, 어떤 사람은 늦은 저녁에, 주님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그들을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출발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을 때 그 다음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의 이 마실 잔을 너희들이 함께 마실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잔을 마신다라는 이 표현이 비유적으로 쓸 때 그것은 고통과 심판과 박해를 의미합니다. 때로는 저주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주로 사용되죠. 제자들도 아마 그 부정적인 뉘앙스는 인식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생각했겠죠. 아, 이제 주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때와 연관된 말씀이구나. 아마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군대로부터 어느 정도 어려움은 있겠지. 하지만 주님이라면, 메시아시라면, 기적의 능력을 일으키시는 주님이라면 당연히 물리쳐내시고 이겨내실 거야. 거기에서 오는 그 약간의 고통 정도, 주님, 예,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쉽게 생각하고 자신들 머릿속에 그 미래를 꿈꾸면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죠. 그것은 잠시의 고통이 아니죠. 주님이 마실 그 잔은 모든 이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고통의 잔을,
그 심판의 잔을 지금 마시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내 뒤를, 나의 이 심판의 길, 죄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이 길을, 이 잔을 함께 마시고 따라오겠냐고 묻고 있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이제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으셔야 되는데, 견딜 수 없는 고통이, 그 무거운 죄의 고통을 짊어져야 되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세상적인 생각에 빠져서 그들은 약간의 고통 뒤에 다가올 축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슬프고 근심되고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이 제자들에게 그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사실은 거의 비슷한 내용의 문장이 지금 두 번 반복되죠. 세상 사람들의 통치와 세상의 운영 방식을 반복되는 그 두 구절로 설명해 주신 것이죠. 세상의 방식, 그것은 파워 게임이죠. 힘이 센 자, 큰 자가, 능력자가, 권력을 쥐고 있는 자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임의대로, 마음대로 치고 다스리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사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서 위에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행사하고 힘을 행사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고통스럽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래 나도 저기에 올라가야 돼 라고 바라보는 사회, 모두가 위로 올라가려고 길을 쓰는, 그래서 그 힘을 움켜쥐고 자신도 마음껏 그것을 사용해보기 원하는 세상,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께 나와 청탁했던 요한과 야고보의 속에 있는 마음이었고 그 옆에서 그것을 듣고 분노했던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도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오면, 왕이 되시면 우리도 권력을 휘두르고 파워를 휘두르고 번영과 안락과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그것은 세상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기도 앞에처럼 같은 내용의 말씀을 더 강조해서 두 번 반복해 주십니다. 큰 자는, 사실 모든 사람이 큰 자가 되고자 하죠. 세상에서는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파워를 움켜쥘 수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되는 자는 도리어 섬기는 자, 낮아지는 자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이 반복되는 구절에서 첫 번째는 섬기는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쉽게 생각하면 주인 옆에서 무엇인가를 돕고 있는 시종의 모습을 생각하면 됩니다. 주인이 일을 막 시킵니다. 그러면 막 뛰어다니면서 심부름을 계속 하는 도와주는 자의 모습, 시종의 모습이죠. 그리고 두 번째 구절은 더 강한 단어가 사용됩니다. 종이라고 번역되는데 실제는 노예죠. 노예. 그 고대 시대의 모든 계층에서 가장 바닥, 가장 낮은 자의 단어를 의도적으로 주님이 꺼내시는 것입니다.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크고자 한다면 가장 밑으로 내려가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것은 그저 섬기는 척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의도적으로 노예란 단어를 꺼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노예처럼
가장 밑에 내려갈 수 있는 사람, 섬김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가 가장 영광스럽고 큰 자다. 세상과는 그래도 정반대죠. 세상의 영광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죠. 사람들은 길을 쓰고 가장 높은 자리에 그 영광을 차지하려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영광이 가장 낮은 자에게 있기에 사람들은 점점 다 낮아지려고 노력해야 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무슨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장난치시는가 주님은? 도대체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왜냐하면 제자들의 마음 어디에도 낮은 자, 노예처럼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주님의 가르침의 말씀은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오염된 본성 자체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처음 죄를 졌던 아담과 하와가 품었던 생각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우리 죄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모든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의 마음속에 가장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본능적으로 모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내려가는 것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사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섬김의 진리들도 사실은 교회 안에서 오해되고 잘못 사용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예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두 단어가 있죠. 섬기는 자 그리고 종. 이 섬기는 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노스. 아까 앞에서 설명했지만 주인 옆에서 열심히 분주하게 그를 돕는 자에게 사용되는 단어죠. 시종이나 시중드는 사람. 그래서 이 단어가 나중에 교회 집사들에게 사용됩니다. 디아코노스. 오늘날로 말하면 안수 집사죠. 초대교회 7 집사를 디아코노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뽑은 직책이기 때문에 돕는 사람들입니다. 시중 드는 사람들의 직책이 집사였습니다. 디아코노스. 영어에서 그래서 오늘날도 영어로 디콘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두 번째 단어, 종이라고 번역된 단어, 둘로스. 이 단어는 실제로 슬레이브, 노예들에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사용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은 세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너희들은 겸손하려고, 내려가려고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라고, 우리의 죄된 본성과 거꾸로 거슬려서 그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들, 종들도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그래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충성된 자로, 순종된 자로 살아가야지. 그래서 그들이 사용했던 타이틀이 주의 종, 예수의 종, 하나님의 종, 우리는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사실 초대교회가 지나자마자 이제 집사라는 직분이 어떤 면에서는 사실 초대교회가 지나고 로마 캐톨릭 시대에는 이 집사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안수 집사라는 타이틀이 성직자의 타이틀로 사용됩니다.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신부가 되는 거죠. 신부의 타이틀 중에 이 디콘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섬기는 자, 돕는 자, 낮은 자의 타이틀이 교회의 직분의 타이틀이 되는 것이죠. 주의 종이라는 이 호칭도 마찬가지죠. 언젠가부터 이 타이틀을 쓰면 저분은 주의 종입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이것이 겸손의 타이틀이 아니라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타이틀처럼 오용되고 있는 것이죠. 돕는 자, 시종드는 자라는 타이틀과 노예처럼 가장 낮은 위치에서 섬기겠다는 이 주님의 의도된 타이틀들이, 명칭들이 언젠가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높아지고자 하는,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조차도 오용되고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속에 있는 욕망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이런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게 낮아지려고 하는 섬김의 자세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끔 도덕책이나 철학책에는 그것을 귀한 덕목으로 칭찬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낮아지려는 자, 겸손하려는 자, 섬기려는 자를 세상은 무시하고 모욕하고 짓밟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몇 번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제 마음속에 무장을 하죠. 넘어지지 않게 해서 밟히지 않게 해서 사람들은 더욱더 강해지고 전투적이 되고 이기적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는 자기 피할 시대라고 말하죠. 누가 먼저 그 사람을 알아주기 전에 스스로가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누군가가 겸손한 듯이 행동하면 사람들은 아마 그 사람을 향해서 지적하면서 가식적인 사람이다, 위선자다라고 가리킬 것입니다. 저것은 위선적인 자의 행동이다 라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알기 때문이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욕망을, 과시욕을, 자랑하고 싶은 욕망들을 다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가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는가? 노예처럼 되라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 앞에 자신의 예를 들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대속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리트론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리트론. 이 단어가 어떤 때 쓰이는 단어인가 하면 굉장히 특별한 때 쓰이는 단어인데요. 고대 사회에는 노예가 굉장히 많았죠. 노예를 이제 자유인으로 풀어주기 위해서는 노예의 값에 해당하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바로 그때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그 값을 리트론이라고 불렀습니다. 말하자면 주님께서는 죄의 노예에 대해서 심판 앞에 서야 될 그의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이 그들을 자유인으로 만드는 값을 자신의 죽음으로 치루시겠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도대체 저것이 무슨 뜻인가 이해할 수 없었고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주님이 정말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죽으셨을 때,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을 때, 다시 살아나셔서 그것을 증명해 주셨을 때 제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썩어 없어질 잠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죽음도 이겨내는, 죄를 이겨내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에 속한 것임을, 진리에 속한 것임을, 다른 영역에 속한 것임을 그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따라 주님의 잔을 마시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제자들 앞에 찾아온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박해와 고난이 다가오죠. 우린 초대교회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이 첫 번째로 찾아온 사도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야고보였습니다. 그는 유대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의 타겟이 되어서 붙잡혀갑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 앞에서 폭력적으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전같이 성공을 생각한다면 순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머리를 굴렸을 수도 있지만 그는 더 이상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진리와 순종을 낮아지는 것을 마음속에 그는 보고 배운 자였죠.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러기에 그는 자신 앞에 다가오는 고난과 박해를 담담히 맞이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찾아온 그 고난의 잔을 마시고 12 사도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봤던 나머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세상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과 섬김과 사랑의 공동체를 마련합니다. 타락한 세상에 대해서는 손가락을 들어 그들을 비판하거나 그들의 박해가 다가올 때 함께 폭력을 들어 대항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진리를 부여잡고 그들은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를 만들고 진리의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길을 따라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시며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향해서 섬김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갔을 때 세상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매력에 빠져들고 자신들도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자신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아름다운 공동체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마지막 시간들, 주님의 최후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그것은 혁명의 시간이었을 수 있지만 그 시간이 다가옴을 느끼고 야고보와 요한 그의 어머니는 주님을 찾아와 특별한 청탁을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자신들을 앉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말을 듣고 죽음의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은 안타까우셨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의 원리로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 모으셨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는 다른 곳임을, 세상은 힘있고 능력있고 권력있는 자들이 밟고 박해하고 다스리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도리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애쓰는 나라임을 주님은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친히 그 예를 보이셔서 모두를 섬기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잔을 그들도 들었고 그 진리 앞에서 죽음도 끊어낼 수 없는 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전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그 진리의 나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섬김의 길, 사랑의 길, 진리의 길은 좁은 길이고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바보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될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주는 모습, 올라가려고도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려고 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내려가려고 애쓰는 모습, 주님은 거기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고 그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올라가길 원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시작됐던 그 나라는 사랑과 섬김으로 세워지는 나라임을 보여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섬기셨음을,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섬겼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제자들이 깨닫고 따라 걸었던 주님의 길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따라 걸어가며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사랑과 진리와 섬김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순간마다 사랑하는 주의 분들을 지켜 보호하시며 지금 여기까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있으며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출발하여서 지금도 매일매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작은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바쳐진 이 예물이 주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되도록 주님 또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날마다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간절한 소망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봅니다. 벌써 1월 24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죠. 네 번째 주가 벌써 되었는데요. 팬데믹은 아직도 여전하고요. 대부분 2월 달까지는 계속 피크로 갈 것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우리가 항상 이 어려울 때일수록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자, 끝으로 우리 주기도문송 함께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